여러분과 함께 성령과 인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이 서서 어떤 집에 모여있는를 모르고 바닥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뜰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저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가 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인 쌍둥이라고 불렀던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워서하고 말하자 도마는 그들에게 내 눈과 내 눈으로 구분해 손을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구분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구분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결코 믿지 못하겠소 말합니다. 여드레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와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지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의심을 걸고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의심에서 증인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날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에 끝나지 않고 부활은 믿는 이에게 부활은 증인이 되고 소망이 되고 고백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지 못했고 도마처럼 우리의 손을 직접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맞은 상처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어떤 상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의 의심조차도 어떻게
고백으로 바꾸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특별히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다굴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더냐라고 대질문할 때 그는 극구 거부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군중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느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베드로를 바꾼 것은 도덕적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교육이 있어서 그가 바꿔진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베드로는 단지 내가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는 시편 16편을 들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감동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험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오래전에 하느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부활의 사건을 증거할 때 그가 본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되고 약속된 사건이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사건을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만져본 것도 아니고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 사건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획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사실을 믿고 또 순종하고 또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담대한 증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알기 때문에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산 소망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가봅시다. 베드로는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내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 희망, 산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의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그냥 그 몸에 가졌던 모든 소망이 삽시간에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돈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의 기도했던 소망이 무너짐으로 인생이 풍지박산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을 사람들에게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되어지면 그때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다. 왜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으나 성경은 부활을 믿으면 시험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험이 있다고, 근심이 있다고, 그리고 불같은 연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왜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더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갈등과 번뇌와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며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시험이 있어도 소망은 죽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어도 믿음은 자라납니다. 보지 못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시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신자 중에 한국의 어느 체육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습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정도 되면 사람을 딱 잡으면은 그냥 공중에서 몇 바퀴 돌려가지고 그냥 팽개치는 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리쿠어 스토어에서 일을 했습니다. 리쿠어 스토어에서. 흑인촌에 있는 리쿠어 스토어에서. 그런데 하루는 손님 중에 하나가 총을 들고 온 거예요. 총을 들고. 그런데 평상시에 아는 사람이 총을 들고 오니까 장난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장난감. 근데 아이 천정을 향해서 한 방 빵 당기니까 그냥 불이 나가면서 그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총을 그 친구 이마에다 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걸 다 내주라. 절대 거기에 대항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가리켰다는 거예요. 여기 금고 있으니까 그 캐시, 그 레지스트 거기에 있는 거 다 열어주면서 가져가라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줌을 싸가지고 네. 그냥 자기가 서 있는 곳이 흠뻑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권도 또 레슬링 상비군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죽음 앞에 권총이 자기 앞에 딱 들이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오줌을 싸가지고 거기가 한강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그까지 그 생각만 무섭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래 나에게는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믿음의 근본이고 나의 믿음의 시작이고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죽음 위에 산 소망이 있는데 이 세상의 상황이 이 세상의 환경이 이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고 더 이상 나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끌어낼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마는 의심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안에서 방을 문을 갈아 잠그고 가운데 있었어요. 밖에서는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가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얘기했어요. 야야, 너 얼마나 아쉽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다. 그리고 그분의 못자국도 보았고 그분의 창자국도 보았고 그분의 가시면류관 쓰셨던 상처도 보았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드레희의 주님이 도마도 함께 있는데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며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한번 누워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의심한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의심을 풀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는 누가 조금만 의심하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거부하고 또 누가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다가가서 따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넓어서 도마가 왔을 때 묻지 않으시고 의심하는 자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약한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도마는 그 순간 더 이상 손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의심은 고백으로 바뀌었고 그 고백은 바로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증거보다, 눈으로 보는 증거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부활의 증인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줬는데 그 소망은 바로 출발점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도마는 의심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의심에서 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을 가지고 의심을 넘어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